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우리 청산교회에 오면은 첫 번째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이 자동문이라서 깜짝 놀랍니다. 문을 열려고 보니까 자동문이라서 확 열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에 보면은 우리 청산교회에 또 구호와 같은 표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이 구호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공통된 또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 행복한 성도가 되자라고 외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이 연천 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를 이곳 청산교회 12년 넘게 또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 회개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사죄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출발의 시작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 리어커를 끄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의 바퀴는 말씀의 바퀴이고요, 또 다른 한쪽의 바퀴는 기도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기도의 바퀴가 꼼짝달싹 안 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 수레는 빙글빙글 제자리에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말씀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수레도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지나도 왜 신앙이 진보가 없고 제자리 걸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바퀴, 기도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 크게 봤을 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요,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죠? 네,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이 여성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한나 하면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말한다면 통곡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곡의 기도.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 또 신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이 나신 지 한 40여일 지났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그곳에서 84년 동안, 몇 년이요? 84년. 84년 동안 이 과부가, 이 여선지자가 평생 동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여선지자 안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주야로 금식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야로 금식하는 기도. 이처럼 여러분 구약의 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 신약의 여선지자 안나의 주야로 금식하는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땅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구약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것. 그래서 통곡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면은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과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조준에서 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남자도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근데 남자의 눈물 수도꼭지는요, 한번 쏟아졌다 하면은요, 그냥 상수도가 큰 게 터져서 나오듯이요. 다윗이 한번 눈물을 흘렸더니 침상에 젖었다라고 할 정도로 남자의 눈물은요, 그냥 몰아서 송수관과 같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드라마 슬픈 거를 봤을 때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이라면 남성의 눈물은요, 그냥 펑펑펑펑 쏟아져요. 통곡하는 눈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통곡하는 기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요, 그냥 눈물로, 몸으로,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기도, 이것이 바로 통곡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 슬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인공수정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술이 발전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과거의 여인들이 애를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서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야가 빠진 사람들은요, 소원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소원 기도 했다가 못 지키면 손해가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고집이 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이 자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에 자녀를 주시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기도하기까지 그를 낮추시고요,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기도한 사람은요, 죽기만큼 힘들어서 마지막 바닥까지 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서원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기도의 문이 막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통곡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다른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입니다.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할 때 나의 기쁨, 기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것 패가망신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기 오래전에 이민을 간, 모압으로 이민을 간 그 나오미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자 그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쓴물,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요,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라에는요, 이 과부들 3명만 사는 그런 신세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요, 여자들은요, 특히 과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 놓인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평생을 거쳐서 주야로 금식하는 그러한 안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 37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도하는 것도요, 다 성격 따라 기도해요. 성격 따라.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급하니까요, 그냥 팔딱팔딱 뛰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 냄비와 같이 그냥 팔딱팔딱 끓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면서 가마솥과 같이 잘 은근하면서도 나중에는 정말 뜨끈뜨끈하고 열이 식지 않는 가마솥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또 불쌍해 보입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안나에게 기도로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평생을 84세가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느냐? 바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품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실까? 언제 오실까? 늘 마음속에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느냐?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던 그 한많은 그 여인 안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가 죽기 직전에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평생을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안나와 같이 평생을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기도의 용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살 길을 찾아서 각기 다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로마 병정이 들어와서 다 숨었지만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는 것,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것은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를 지킨 것이 누구인가? 여성들입니다. 그 믿음의 여성, 기도하는 여성, 세상에서는 힘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여성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제자들도 안 믿고 다 떠나간 그 현장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뵌 것은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꼼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그 여인은 갔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은요, 정말 여인들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어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향한 의리라도 지키세요. 정말 이 무덤에 나타난 이 여인은요, 믿음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은요,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은요, 정말 진실된 기도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한, 그들의 영생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던 안나의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맡겨진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남겨진 자들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능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조금만 문제를 닥치면 나 살기 바빠서 다 도망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삶, 복음 증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나약하고 믿음 없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이 가뭄에 의해서 마를 때도요, 제일 먼저 마르는 것이 샛강이 마릅니다. 이 가느다란 샛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큰 줄기의 강물이 마르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는요, 교회가 가뭄에 의해서 말라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심교회보다 시골교회가요, 먼저 그 가뭄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영적인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와 같이 통곡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같이 평생을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